질문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고서 2시간 안에 좀 필요하다 싶은 것을 추려가지고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수원권 연합모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성경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질문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많은데 추려서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헌금이나 전도에서 내 마음이 정말 우러나올 때 해야지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 해서 안 한다면 마지막 시대인 지금 너무 아니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만 해야 하나요? 그 믿음이 연약한데 그럼 키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 같죠? 이번에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하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하나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줄 마음도 올라오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또 이제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생각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은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헌금이나 전도에서 내 마음이 정말 우러나올 때 해야만 의미가 있나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하기 싫은 것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쳐서 하기 싫은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은 알지만은 육신은 죽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이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굴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굴복시켰을 때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은 육신이고 그렇지만 주님 뜻이기 때문에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은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바쳤잖아요. 신약시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제사 드릴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희생과 제산하는 겁니다. 제산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제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건 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 힘쓰라고 한 것은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나오기 싫어도 나오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죠? 헌금에 인색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은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 말씀에 맞기 때문에 그 인색한 마음을 깨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너무 많지 않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더래요. 너무 많아? 그럼 더 많이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욕심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은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킬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해서 억지로 하더라도 주님과 관련되는 것은 억지로라도 할 때 축복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21절.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6월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찍을 너무나도 많이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계속 쓰러지고 하니까 로마 군병이 여기 시몬이 지나가니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웠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이 사람이 시몬이 짊어지고 싶어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짊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 당시에는 로마 속국이니까 로마의 군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는 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짐을 오리까지는 짊어지고 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짐을 짊어지는 것은 로마법에 합법한 겁니다. 하필이면 여기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짊어지워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그 결과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관계되는 것은 육신은 원치 않더라도 그걸 굴복시키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이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또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또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헌금하기 싫어하는 인색한 마음을 이기고 헌금을 했다.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신앙적인 확신도 더 주시고 또 주님이 영육 안에 더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고 해서 안 한다면은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지금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전도하고 싶을 때만 전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지만은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그냥 입을 벌렸는데 희한하게 그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육신은 원치 않을지라도 원치 않는 마음으로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월권.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건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자기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믿음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갓 구원받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 분량을 넘어서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량을 넘어서는 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과 자원하는 심령, 자기 분량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되지만은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자기 분량 안에 자기가 해야 될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믿음의 분량이 점점 키워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봉사회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어머니회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량이라는 게 또 돼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구역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야만 그게 합당한 직분도 맡을 수 있고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것은 분량과 관계되는 거라기보다는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가 구원받았는데 해외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먼저는 내 주변에 접촉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외까지 전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대학생이면 대학생으로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보라, 들어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설교는 못할지라도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육신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와보라 그 말까지 안 하는 건 또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리는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건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할지라도 굴복시키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기 심령을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 기준 삼는 사람은 거의 항상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떳떳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떳떳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큰 죄를 안 지으니까 떳떳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는요, 주변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건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원치 않을지라도 굴복시킬 때 그걸 하나님께서 잘하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번 연합수련회에도 안 오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오고 싶어서 사무에서 왔습니까?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서 그런 계획을 했고, 그리고 또 청년으로서 마땅히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은 그게 주님 뜻에 맞기 때문에 참여했는데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잘했잖아요. 돌아갈 때는 야 잘했구나 그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자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또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면은 또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있고
다시 자원하는 심령을 또 넣어주시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청년 자매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시간이 내 것인 줄 아는 어리석음, 어린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등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청년의 시기에 꼭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여러 가지 꿈과 계획 중에 어느 것이 저의 욕심인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성의 유혹이 있다. 이 청춘 시절에 유혹되는 마음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맞잖아요. 이성의 유혹도 올라오고 돈의 유혹도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올라오는 이 마음 때문에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그건 또 합당하지 않거든요. 왜? 그건 원래 올라오는 거니까. 잠깐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또 바울 사도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가 아닙니다. 이루지 아니하리라. 통제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아주 굉장히 궁합니다. 돈이 너무너무 없어요. 그래서 어디 뭐 돈이라도 한 바닥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또 한쪽에서는 그 남의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황금덩어리 딱 떨어져 있을 때 속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옵니까?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샥 올라오잖아요. 그죠? 요까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떨어지니까 갖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팍 나오는 거잖아요. 요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구성되냐 하면은 이걸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면 속에서 뭐랍니까? 이건 안 돼, 남의 거잖아.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고 가져가면 그게 이제 죄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혹이 딱 올라오는 곳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열받게 할 때 열이 확 나잖아요. 곳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화내셔야 안 되세요? 하나님도 화내시잖아요. 정당한 화는 죄가 사실 아니거든요. 사람은 정당하게 화를 못 내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이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너무 잘못했을 때 화가 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못했는데 허허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분한 상황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한 상황에 분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까지는 죄가 사실 죄가 아닌 거예요. 분한 상황에 분한 마음이 올라오지만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도와주셔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죄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더 이상 못 참하고 이제 한바탕 하면 그러면 죄로 구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너무 핸섬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야, 멋있구나. 그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죄가 아니죠. 그까지는. 야, 이쁘구나. 야, 멋있구나. 그까지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원래 본성 속에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꿰어가지고 이제 잔머리에 굴려가지고 그걸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시켜서 죄를 구성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유혹 자체까지는 사실 죄가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이 보통 고민하는 것은 왜 내게 분한 마음이 올라올까? 내게 왜 이런 욕심 자체가 올라올까? 내가 왜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올까? 왜 이성계가 보고 싶을까? 이제 그거 자체 가지고 고민하면은 그거는 약간 과도한 고민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혹 자체까지는 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절에 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까딱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 거냐. 그래서 이 시절에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성경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절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을까?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절)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님과 같이 되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죄에서 구별시키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문제 삼으실 것은 없을까? 그러면은 주님이 곧 오신다. 나는 주님 곧 맞이해야 된다. 주님 재림 임박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 생활을 청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은 늦게 오신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훗날 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대체로 세상적인 것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마지막 징조를 다 보여주면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주님을 살아서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 증거가 나타난 지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느끼면 느낄수록 세상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느낄수록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시키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정말 주님이 용사시고 우리도 기도원같이 용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그래서 내가 올해 목표를 세우고 올해는 내가 반드시 5명은 건지겠다, 10명은 건지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살아가면은 자기 행동을 철저하게 치게 되고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확실하면은 자신을 구별시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시킨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물론 결심은 좋은데 그것은 열심히 사는 동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틀림없이 주님께로 건져야 되겠다, 그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게 해야 되겠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자기를 구별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술 먹자, 담배 피우자, 나쁜 데 가자, 나쁜 짓 하자 이렇게 하면은요, 그들을 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무조건 통제하고 딱 그물 과감하게 탁탁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구별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내가 몇 명이라도 건지겠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회사 다니면 회사에 있는 그 직원들,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빛을 보게 해주고 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밥도 먼저 사게 되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구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고민할 것도 없고, 좀 바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은 죄에서 구별되는 거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여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래서 죄를 언제 적게 짓냐 하면요, 고3 시절 대학을 앞에 둔 사람은요, 절제는 무조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면은,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고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전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이 젊은 시절에는 힘과 에너지를 건전한 곳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에서 딱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최선 다해서 하지 아니하고 빈둥빈둥 되면요,
그런 사람은 마귀 타켓인 거예요. 쉽게 마귀에게 넘어지는데, 우리 의과대학 나오신 분들 중에 정말 바쁘게 의사 훈련 받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복잡하게 이제 공부할 것도 많고 막 스케줄이 빡빡 하니까 이성 사귀고 뭐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바쁘게 그냥 세월이 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게 좋은 겁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과 자기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절제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자기 통제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은 자기 통제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절제가 붕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은 그 사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정조를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속에서는 자기 지키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절에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요, 유혹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이 시절을 잘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마귀가 딱 보거든요. 단독자로 있는 사람은 마귀 타켓인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오면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항상 타락의 시작은 홀로입니다. 공동체를 싫어하고 홀로 거하려 하는 그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틀림없이 쾌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쾌락주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가치관의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하게 되고, 삶의 기준이 결국은 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속에 들어오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이 싫다 할지라도 그걸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절에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그래서 인내심도 생기고,
공도 생활 속에서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질문 중에 청년 시절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뭐 답이 아주 정확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성 사귀는 거.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벌법이 어찌 함께하며 비꼬듬이 어찌 사귀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사귀는 거, 그 성경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성경대로 그물 딱 긋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소와 나귀를 결의에 갈지 말라. 소하고 나귀는 안 맞는 거예요. 같이 결의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돈 문제보다 이성 문제가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못생긴 것은요, 정말 못생겼다면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유혹받을 일도 얼마나 좋아. 이 시절에 어쨌든 내 짝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있다니까요. 하나님 여기 남녀 비율 비슷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내 짝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절에 이성 문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젊은 시절은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부지런히 배울 걸 배우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중에 꿈이 주님이 주신 것인지 자기 욕심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내 욕심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 구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구별시켜 주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아니라 꿈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꿈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시킬 때 100km가 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거기서 물고기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본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너가 부르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하나님 넣어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은 욕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자꾸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넣어주시고 꿈을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시면, 청년들 잘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정말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주님께서 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가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를 하리라. 지금은 시몬이지만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개오 베드로. 시몬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순종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욕심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없는 속에서는 자꾸 욕심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질문이 아주 우리 청년 시절에 아주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 모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는 그 모친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참 이거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모친 이름이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영양 주고받을 필요 없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 속에서 선한 왕이 한 왕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남유다가 받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모친의 이름이 자꾸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친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했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향 주고받을 필요 없이 이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러는데 남유다는 달랐던 거예요. 남유다의 모친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데요. 누가 모친이냐, 누가 아내가 되냐, 남편이 되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모친이 누구냐, 아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게 되고, 그래서 왕들이 그 아내와 부모 영향 받아서 나라를 어떻게 그리치는지, 그 어머니가 합당하고 아내가 합당하면 어떻게 나라가 흥하는지 그런 것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누가 되느냐, 내 아내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구원시키면 되지. 구원을 사람이 시키냐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에는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로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하고 연결된 사람이 얼마나 복인지 이제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 알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 구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면은 열왕기하 13장 14절 19절에는 요아스가 땅을 3번 친 것을 엘리야가 크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번 쳤다고 크게 책망할 것까지는 있는가 싶은데요. 혹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교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열왕기하 13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4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아줘서 그 손으로 잡으며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왕입니다. 왕인데 엘리사를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으니까 내려가서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고 해서 다 징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도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요아스 왕이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나마 이 엘리사가 살아있어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 걱정이 큰 겁니다. 이제 아람 나라를 우리가 이길 힘은 없고 그나마 우리를 지켜줬던 엘리사가 죽게 되면은 누가 이스라엘 지킬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들을 취하소서. 이 왕은 보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활과 화살을 취하라는 애가 취하고 그리고 이제 동편창을 여서서 열었습니다. 왕의 손에 안찰하고 여서서 열었잖아요. 쏘소서 하니까 다 쏘습니다. 또 살들을 취하소서 취했잖아요. 치소서 하니까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왕이 참 순종적이죠.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크게 아주 화를 냈냐 그 말입니다. 왕의 하나님의 사람이 노했다. 여기에 요아스 왕에게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원한이 없습니다. 원한.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이 아람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걸 원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생각입니다. 우리가 몇 번만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텐데 그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냥 아람을 그냥 싹 없애버려서 이스라엘을 가장 안정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 번만 이기면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텐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이 3번 땅땅 치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만일 아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괴롭힌 이 아람이 망하기를 진짜 바랐다면은 죽으라고 쳤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화살을 받았는데 결정타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철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3번만 치리이다. 전쟁에 3번 승리하고 아람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상태는 되지만은 진멸은 못하게 됐던 겁니다. 나중에 아람이 또 이제 힘을 키워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없냐면은 원한이 없는 원한. 만일 더 큰 원한이 있는 사람은 5번, 6번 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 보면요, 막 마귀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5, 6번 아니라 막 더 심하게 두들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사도 보세요. 얼마나 끈기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 수양에 가면 어떤 사람 보면요, 아이고, 뭐 이 사람은 전도 안 된다고 손 놓는데 어떤 사람은 붙잡고 막 밤새도록 상담합니다. 나중에 보면 구원 더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5, 6번 치는 것이 아니라 막 더 많이 쳐서 기어코 굴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가족은 전도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주님께 막 끝까지 매달려 가지고 기어코 구원되는 것 봐요. 그러니까 5, 6번 치는 것이 아니라 막 더 많이 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약속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끝까지 해서 결국에는 훨씬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명 인도하는 어떤 사람은 60명, 어떤 사람은 100명인 거예요. 이것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확실한 믿음과 그 원한, 그 간절함 이런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왕으로서 너무 적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궁금한 점 2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냐 그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영이다. 먼저 이거부터 이해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다. 예수님 말씀은 영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말은 살리는 것은 성령이시니 그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니 그 말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은 육신적인 것은 천년 살리는데 무익하다. 죄와 함물로 죽었던 영혼을 무엇이 살릴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니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고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성령이신데 육신적인 것은
효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영이다. 예수의 증거는 영이긴 영인데 어떤 영이냐? 대언의 영이다.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은 말씀이 영인데 어떤 말씀이냐?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보시겠습니다.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내려주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하신 말씀이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이다.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영인데 어떤 영이냐? 예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미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내려주신 말씀인데 주로 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느냐? 특별히 미래적인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대언의 영, 대언의 말씀이다.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증거의 영이신데 대언의 영이다. 장대를 알리는 영이고 장대를 말씀해 주신 영이다. 영이 말씀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의미를 각각 알고 싶습니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16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도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도적은 뭐 가져갑니까? 오면은 뭘 가져가요? 걸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보석, 중요한 보석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거듭난 사람이 보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구원을 아주 확실하게 받으라 그 말인 거예요.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면서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엎드려서 시체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구원받는 거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깨어 자기를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똑같은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확실하게 주님 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여기 계시록 22장 봅시다. 22장 14절 봐봐요.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성 밖에 있으리라. 천성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걸 결정하는 것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떻게 두루마기 옷을 빱니까?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하느니라. 피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저희 교회 몇 형제님이 구원 검사를 하시는데 형제는 말씀 중에 어느 말씀 구절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난다. 어릴 적이라서 또는 그냥 믿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말씀 구절이 연동이 아니 되어서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거면 못 배운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만 이 구원의 확신 방법이 맞는 것인가요?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복음 말씀이 전해져서 성령께서 그 내용이 믿어지기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내용이 믿어진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구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성경 구절이 아니더라도 복음 내용을 여러 각도로 설명해줘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특정 구절을 집어내지 못하면 구원이 아니다. 이건 과도하고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구절을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냐? 특정 구절을 아주 똑부러지게 말하는데 나중에 구원 아닌 사람들 뭐든지 있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셨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쪽집게처럼 탁 집어서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하면요. 그 과도할 뿐 아니라 그건 주님 앞에 큰 잘못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있는데 피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피가 속죄해 주신 것이 맞구나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용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만 가는 것이 맞다고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절을 너무 그렇게 들어서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되겠고 그 다음에 야곱이 리브가와 함께 꾀를 내어서 이삭을 속이게 되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정말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축복해 주었나요? 진짜입니다. 축복해 주고 막 소스라치게 놀랐잖아요. 진짜입니다. 말씀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나와 있고 이삭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건 알고 있었어도 축복을 진짜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리브가가 만약 야곱과 꾀를 내지 않았더라면 참고 기다렸더라면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또 형제 자매님들마다 꾀를 내었던 야곱과 리브가의 행위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꾀를 옳게 보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이거 진짜 좋은 질문 같아요. 자, 먼저 리브가가 만약 야곱과 꾀를 내지 않았더라면 참고 기다렸다면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성경에서
이 야곱의 행동을 잘했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허용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축복받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은 축복해 주셨지만은 야곱이 장깨를 내고 리브가가 장깨를 낸 것 자체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깨를 내어서 야곱이 축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 섬기리라는 축복 말씀대로 찾아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그 리브가가 평생 못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징계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2번 속였잖아요. 그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2번 크게 내렸잖아요. 신혼 첫날 밤 분명히 라헬하고 결혼했는데 잠자고 나니까 언니를 이해한 거예요. 옛날에는 불도 없으니 궁금하니까 몰랐던 겁니다. 자고 나니까 보니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째서 날 속였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부터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래서 7년 더 봉사해라. 그럼 일주일 후에 넣어주겠다. 일주일 후에. 그래서 졸제 아내가 2명이 됐잖아요. 자, 왜 속임 당했냐면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것이 합당시하고 속인 죄가 되기 때문에 징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알 아들 낳았는데 11번째 요셉을 에집트에 팔아먹었잖아요, 형들이.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가져왔습니다. 짐승기를 묻힌 거예요. 아버지, 그 요셉 옷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정령 지켰구나. 요셉이 그냥 10몇 년 동안 폭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자기가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잔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렇게 축복받아내니까 우리도 아주 요령껏 해가지고 잠버리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끝까지 옳지 않은 거예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 훔친 것이 그 죄입니다. 훔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드라빔에 기대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계받잖아요. 나중에 자식 놓아 죽으면서요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베냐민 나오면서 아주 죽는 수고를 치르면서 고통받았잖아요. 그 드라빔 훔친 것에 대한 일종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는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엄마하고 막 꾀를 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데 꾀를 내가지고 해서 수단 방법으로 하면은 목적은 정치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징계는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르고 정직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확실하면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틀림없이 인생을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IQ가 얼마입니까? 무한된 거예요. 무한된 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방법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축복받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은 잔꾀를 굴려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그걸 본받으란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징계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질문해 보면은 여기에 교회는 우주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왜 우주와 같지?
교회는 우주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할 때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질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임원분들에게, 전도인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 같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임원분들에게, 전도인들에게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자,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시대에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질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은 질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러니까 질서라는 말을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은 위와 아래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좀 궁금했었어요. 도대체 왜 위아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는데 어느 날 탁 이해가 탁 떠오르고 이해가 탁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우주가 우연에 의해 생겼으면 위아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위아래가 있도록 돼 있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조주가 계셔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은 지은 자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는 자동으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관념 속에 위아래를 탁 넣어주심으로써 그걸 이해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질서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질서상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보다 자녀는 부모 아래에 있고 부모는 자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백성들아 왕에게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상 위가 있고 아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런 위아래를 두셨냐 하면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도록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를 알아보면 아, 그 사람 기본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요 위아래를 깬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바로 마귀인 겁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가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여기 바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여기 교만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왜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고 평등, 요거 때문에 여기 마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자기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위로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레벨을 딱 갖다놨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할 뿐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마귀는 위아래를 깨는 자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아내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남편 뭐 별 볼 일 있냐? 월급도 잘 못 벌어오는데, 그러면서 남편하고 아내를 동등된 위치에 툭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 남편 뒤로 올라가서 남편을 깔아뭉개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자식에게도 마귀가 부추기면요,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하고 맘먹고 나중에는 부모 위로 올라가서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마귀는요, 종하고 상전을 레벨을 같이 갖다 놓고 위로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기에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이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가정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걸 확실히 알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인격 때문에 존중하기보다는 남편은 나하고 질서상 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위치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부모가 내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라는 위치 때문에 부모 높여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계시면은 사장님이 내보다 인격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장이란 위치 때문에 존중하고 높이잖아요. 신하는 왕이라는 위치 때문에 높이는, 위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질서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알고 위치로 인해서 존중해주면요, 그게 현명하고 잘하는 겁니다. 만일 인격이나 행동에 근거하려고 그러면 항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못 배워서도 아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깍듯이 대하고 남편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요, 아주 훌륭한 여자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위치를 존중하고 높이고 하면요, 그 자식이 아주 훌륭한 자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아무리 잘나서도 남편을 지고 흔들면요, 아주 몹쓸 사람으로, 잘못 배운 사람으로 탁 인식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 가정에서도요, 며느리가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싹싹하고 위아래를 잘 알아보고 남편을 존중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존중하고 하면요, 뭐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게 많아도 다 덮입니다. 다 덮여요. 밖에 나가서는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뭐 돈도 못 벌어오죠. 밥도 잘 못 짓고 뭐 반찬 그릇도 잘 못하고 잘 못하는데 하여튼 간에 싹싹해. 그리고 잘못한 걸 짙게 시인하고 남편 높이고 그 시어머니 높이면요,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며느리가 돈도 잘 벌어. 그리고 있잖아요, 막 음식도 잘하고 막 다 잘하는데 대드는 버릇을 못 고치네요.
그래서 이제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남편 막 멱살 잡고 막 물고 늘어지고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들이받고 하는 식으로 막 함부로 하고 하면요. 다른 것이 다 좋아도 그거 하나가 위아래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 망했다. 우리 집에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은요. 이게 위아래 모르면 인생이 복잡하게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쓰임 받느냐 보면요. 위아래를 아는 사람은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내가 봉사회장이 아니면 내가 봉사회장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담임 목회자가 아니면 담임 목회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구역장이 아니면 구역장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 위치 안에서 자기 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은 새의 영역이에요. 바다는 물고기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겨요. 같이 경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토끼는 산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역할이 다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할이. 그래서 손은 발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발은 손이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서라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뛰어납니까? 브리스길라가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중에서 브리스길라가 앞세웠는데 로마서 16장에서 여자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할 때는 아굴라를 앞세웠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훨씬 더 뛰어나지만 교회에서는 그래도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만 이런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 봅시다. 여기에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어요. 취해서 이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나안도 가서 보고 함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은 이 사실을 퍼뜨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다. 추태부렸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누가 벌 받았습니까? 누가 저주받았어요? 노아가 벌 받고 저주받는 건 함의 자손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주를 받냐 그 말입니다. 이걸 왜 이해 못하냐 하면은 이거 질서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함은 노아의 아들로서 노아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자식이니까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경. 그런데 함은 아버지가 취하는 이 행동 때문에 아버지 공경하는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노아가 술 먹어서 취한 이 잘못과 함이 부모 공경하기를 피한 죄에 적으로 달면 어느 것이 무겁습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이것은 아버지가 추태 부린 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대한 관념을 잘 모르면요, 죄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좀 적게 벌어온다. 그래서 막 아내가 이제 이것도 돈이냐고 하면서 막 대들고 해가지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요, 남편이 부족한 거하고 아내가 대든 거하고 나중에 저 심판대 앞에서 봐요. 이 대든 게 훨씬 더 큰 죄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죄의 크기 자체를, 위아래를 잘 모르면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었다, 그거 하고 자녀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막 무시한다 합시다. 그러면요, 술 먹은 거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게 훨씬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하고 같은 레벨하고 위아래로 가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왕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감하마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아니 임금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막 대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하면서 단간에 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에 하고 위아래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같은 동료라면요, 잘못하면요 막 지적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사한테 사장님한테 일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대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표 써가지고 인제 나가잖아요. 똑같은 건데 같은 레벨하고 위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가 친구인 줄 알고 맘먹으면요,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인생살이는 복잡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딱 알고 자기 영역을 알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 형제 자매들의 숨긴 죄를 알게 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형제 자매님들의 숨긴 죄를 알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죄의 나름입니다. 어떤 심각하다고 왔는데 보면 심각한 게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죄의 나름인데요. 일단 형제 자매가 내 개인적으로 죄 짓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항상 기꺼이 용서해 주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성격적으로 약간 이게 뭐가 났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나는 1만 달란트 상감 받았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주님이 명백히 금한 것을 범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권면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써봅시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 내가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걸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런 죄에서 구별되도록 직접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공고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 같은 것이 연결될 때도 책망해주고 거기에서 구별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들으면은 투세 증인을 데려가서 말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안 돌이키면은, 그리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 말은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돌이킨다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을 여기라 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교회에 명확히 문제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걸 끝까지 안 돌이켜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이 그게 제일 현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주님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상하게 나는 교제 가운데 붙어 있고 싶은데 잘못된 걸 고집하고 있으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직접 금지한 큰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들은요, 그거 딱 주님 보고 있다가 교회적으로 문제되게 보면 다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걸 혼자 얘기하기 어려우면은 교회 이제 좀 어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돌이키게 하는 게 잘하는. 그래서 그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겁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탐도 죄인가요? 식탐을 끊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만약 식탐을 끊을 수 없는 죄라면 그래도 끊으려고 노력이 필요한가요? 식탐이 죄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식탐 끊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끊기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난 먹는 문제는 안 걸리는데, 또 어떤 사람 특별히 또 이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너무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옷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지갑, 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이게 좀 추구하고 탐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식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탐도 죄인가요? 식탐을 끊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어려운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 그게 뭐가 문제되냐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질문한 거예요. 힘드니까 질문한 거거든요. 식탐만 좀 끊으면 살도 좀 빠지고 막 좋을 텐데 이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그래도 끊으려고 노력이 필요한가요?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원받기 전에 몸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몸이 다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간수를 잘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일단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먹어서 몸을 또 못쓰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살을 빼려고 해서 건강해지는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입은 먹으라고 주신 겁니다. 입이 만들어지잖아요. 먹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안 먹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전도서 10장. 전도서 10장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어리고, 왕이 어리면은 나라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대신들은, 신하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아침부터 퍼먹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제대로 잘 배웠다는 겁니다.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보기도다. 기력을 보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보기도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체질적으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도 많이 먹어도 살이 전혀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먹었다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우리 몸으로 영광 돌릴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식탐 같은 거 사실 끈을 하면요. 사랑하는 마음 사람이 생기면요. 거의 절제로 돌입하거든요. 78살 먹은 엘리나라는 할머니가 79살 먹은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됐답니다. 네덜란드에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는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50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제이슨이라는 할아버지는 담배하고는 질색인 겁니다. 당신 다 좋은데 담배는 피우는 사람 같이 못 산다. 그러면 끊지 뭐 하고 있잖아요. 끊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요. 그 할머니 말합니다.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털털하게 다니는 사람도 자매들 중에 털털하게 다녀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괜히 거울 한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매사 더 조심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힘인 거예요. 사랑하면은 절제라는 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잠언 23장에서 말씀하기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지니라. 즉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손해본다 그 말입니다.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마다 약점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하고 이제 절제하려면 절제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식탐은 좀 그래도 끊기 쉬운 것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탐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걸 끊으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절제하려면 절제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제를 말하기 때문에 절제는 의지력이 주어지고 목표가 주어지면 거의 절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절제가 안 되던 사람도 그 다음날이 시험이요. 빵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만 한 거라도 절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주어지면은 절제라는 게 되고 목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절제는 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질문이고 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것도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외모를 예쁘게 꾸며야 형제자매들께 사랑을 받고 전도하는 데도 더 용이할까요? 평범하면 안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외모를 예쁘게 꾸며야 형제자매님들께 사랑을 받고 전도하는 데도 더 용이할까요? 이쁜 사람이면 다 전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자들은 미에 대한 관념이 남자보다 더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모를 예쁘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며야 형제자매들께 더 사랑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 생각하면 그건 착각인 겁니다. 그게 아니고 형제들이 결혼할 때도요, 외모 보고 결혼하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껍데기 볼 줄 몰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다른 눈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은 뭐라고 공부했냐면은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의 표현이 거치거든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 살면 살수록 속사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날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나는 결혼할 때 나는 이쁜 아내와 결혼했다고 좋아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 봐요.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바른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이제 감감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대체로 수수하게 생긴 사람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겉이 이쁜 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예요. 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니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람이 결혼 상대자 고를 때는요, 순종적인 사람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밝고 정말 순종을 할 줄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런 사람 찾는다니까요. 그냥 볼 때는요 이쁜 사람 볼지 몰라도 막상 결혼하려고 할 때는 현실이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돈만 좀 투자하면요 여자는 얼마든지 이쁘게 할 수 있어요. 돈 투자만 되면요 이쁘게는 상당히 이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만 걸친 것만 좀 약간 다르게 해놔도 되게 이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금방 이뻐지게 카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 이쁘고 겉도 이쁘면 좋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속을 단장해 주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데요 여기에 겉으로 이쁜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길게 못 가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속이 정말 이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를 들어 접촉하다 보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을 단장하란 말이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온유한 심령, 그 밝은 심령, 정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다 그 신앙이 지고 확실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남자들의 흠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겉을 보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매님 질문하는 거 보면은 외모를 예쁘게 꾸며야 형제 자매님들께 사랑받느냐? 아니에요. 도둑하게 생겨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못생겨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천만에, 만일 이게,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데 더 용이할까요? 미인계 쓰는 식으로. 전도하는데 더 용이할까요? 방법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도 전도를 엄청 잘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신실하게 행동함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인도하니까 그게 이제 더 용이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를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부러 수수하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좋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눈이 다 있거든. 눈이 다 있어가지고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요. 심령으로 거의 알 수 있어요. 거의 많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식탐, 이런 것도 분명히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외모를 예쁘게 꾸며야, 이제 꾸미는 건 좋은데, 막 꾸며도 막 너무 많이 꾸미고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당하게. 그래서 평범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평범하고 교회 안에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평범한 거지. 귀걸이도 좀 조그만 거 달면 되는데 막 이만한 거 달고 금방 너무 있잖아요. 그런 건 그게 안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보면은 여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질문이 아주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다시 끝내야 되는데 여기 질문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른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교제에서 많은 힘을 얻고 더욱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형제자매끼리 어디서든지 마주치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스킨십, 팔뚝을 친다든가 장난을 하며 얘기를 나누며 장난치는데 이성교제로 번져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서로 간에 어느 선까지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의를 줘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친밀할수록 예의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밀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1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스킨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여자들끼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는요, 막 팔쪽을 친다든가 몸을 건드린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멕시코 같은 나라들, 멕시코 같은 데는요, 가면요 막 이제 앉기도 하고 이 뺨을 비비고 하잖아요. 막 뚱뚱한 그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자매님 와서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대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건 멕시코 이 나라 얘기고 한국은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내려주실 때 적당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내 모양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를 다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냐면 내게 가장 좋게 해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키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모양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똑같아. 옛날에는 개성이 많이 있었는데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자기 좀 생긴 것에 좀 개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면 개성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다 싶어요.
다양해야지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다 달라야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울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합당하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일본 가까이 이제 우리 한국에 어떤 마을에 아주 못생긴 여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요. 항상 불평불만인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냐,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줬냐고 수술되는데, 그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동네 여자들을 다 잡아가는데 일본 사람도 눈이 있었던지 그 여자만은 예배요. 두고 다른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못생긴 것이요 굉장히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위기를 대비해서 미리 딱 해놨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저는 영화배우처럼 생기고 이 사람 보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저 구원받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생겨야지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적당하게 생겨야 주님께 의지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생겨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했을 때 범사 속에 내 모습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눈만 좋았으면 내가 한가락했겠다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눈만 좋았으면 뭐 한 번 했을 텐데 이 생각이 있었는데요. 눈이 아프니까 이걸 뭘 한가락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돼야 말이죠.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참 축복이다. 지금도 내가 햇볕 아래 한 5분 들어가도 내가 하루 종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을 피해 다니는데 내가 어둠에 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두통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참 그 좋은 것이 또 많아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점 같은 걸 주셨을 때 그게 다 보면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현재 위치에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하고, 이 젊은 시절은 배우는 시절이기 때문에요 고민할 시간 없어요. 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찾아서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딱 가면 주님이 딱 보십니다. 보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자기 짝이 다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뭐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는 바빴어요. 공부하느라 진짜 바빴어요. 여기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저 유학 갈 줄도 진짜 몰랐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또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이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대학이 뭐 하는 데인지 제가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가 버렸어.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사회생활을 한다고 먼저 취직 준비한다고 막 정신없는데 저는 그게 내가 진짜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냥 자기 할 것만 바쁘게 하고 살았는데 길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요령을 피워야만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일을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할 때 인생의 키는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엮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장대를 맡기고 자기 영역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걸 알고 거기에서 최선 다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상응해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 장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생 엮어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장대를 맡기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